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내시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 라암셋을 건축하려고 엄청난 그 노동력에 시달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과 고통의 외침을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낼 때에 바로가 쉽게 놔주지 않지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들을 내보내서 3일길 떨어진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 그렇게 이 모세가 바로에게 아랠 때에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묻지요.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대단한 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여기서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뒀겠느냐? 너희가 섬긴 신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지요. 자기들은 큰 나라를 이루는 강한 나라를 애굽이 강한 나라인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한 나라인데 우리가 섬기는 신은 대단하다. 우리 신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피라미 세운 거 봐라. 이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보내지 않는 이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바로를 징계하시고 놀란 그 징계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큰 민족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장차 땅도 이제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민족도 준비가 되어졌죠. 백성과 땅이 이제 준비되어지고 하나 남은 게 뭐죠? 이제 통치, 주권이 이제 남았는데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바로 주권. 우리가 예전에는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땅도 있었고 백성도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 땅에. 그렇죠? 조선이라는 땅도 그대로 있고 조선이라는 사람도 그대로 있었지만 통치권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통치를 누가 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통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제 민족이 형성되어졌고 땅도 이제 곧 우리가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주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어지고 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헌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나라 다스리면 이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치할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지면 십계명을 주셔요. 그렇죠? 십계명을 주시고 또 재산 생명에 관한 법도 주시고 재물에 관한 법도 주시고 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지 이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또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 창사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백성들,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쫓겨났었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죽였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났지만 이제는 다시 쫓겨나서 하나님 뵙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에서 너희를 내가 만나 죽였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성막 짓는 것을 말씀하셔요.
번제단은 어떻게 짓고, 분향단은 어떻게 짓고, 물동은 어떻게 짓고,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40일 동안 산에서 모세에게 그 성막의 설계도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촛대는 어떻게 지을 것이며, 진설병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걸 하나하나 조각조각 세밀하게 설계도를 말씀하시느니라고 얼마 걸립니까? 40일이 걸려요, 40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세가 신에서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40일이 다 되어지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빨리 내려와서 우리 인도에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인도할 이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는데 빨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가지고 부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그 심은 것으로 맛있게 요리해서 음식도 먹고 빨리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는 초막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나뭇가지를 얼기설기해가지고 간신히 이슬을 피하면서 그 안에 쭈그리고 자는데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집도 예쁘게 짓고 거기다 침대도 만들고, 집도 장식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알콩달콩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한데,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뭐예요?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제 안달이 나온 거예요, 안달.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쫓아가서 아론을 붙들고 막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너 지금 아론아 왜 이러고 앉아 있느냐?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빨리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희망하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자. 지금 그걸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사람은 얼마만큼 이기적이고 자기 중립적인지 모릅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고 좋은 집 짓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죽었는지 살지 우리 알 바 모르고 빨리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어가지고 신의 인도를 받아서 빨리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토록 우리가 이때 기다리는 그 땅에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가장 이 불행한 거는요, 나를 위해서 할 때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왜 이들이 이렇게 강팍할까? 왜 자기들밖에 모를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살고 그다음 삶 가운데서 인도받은 사람이 누가 인도해줬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이끌어달라, 하나님의 백성 이끌어달라 그렇게 그 바로 왕에게 도전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앞에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는 자기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 지도자 모세를 지켜주세요. 그 기도해야 되지요. 그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하나님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를 인도해주고 지금까지 우리 앞장서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바로 앞에 가서 우리를 이끌어냈던 그 모세를 기억해 주세요. 모세의 그 모든 것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빨리 그거 오도록 믿어 기다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온전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서 그렇게 투쟁했던 그 모세를 지금 뭐라 말합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그 사람 어찌든 우리는 알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알 바 없다 말이에요. 알 바 없다. 빨리 우리 가야 된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극도적인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이 주신 말씀이 어떤 핵심인지를 잘 깨달아야길 소망합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위해서 살까?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좋게 살아볼까? 행복하게 살아볼까?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인류가 불행해졌습니까? 왜 인류가 불행해졌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까? 아담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들 통해서 다스리라고 지으시고, 그들 통하여서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만물들보다 가장 뛰어나게 지으신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지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으니 얼마나 그게 능력이 많고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 자리에 올랐으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에덴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만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뛰어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우리 정작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게 될 존재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자리를 넘보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네 주제를 알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흙 같은 존재야. 먼지 같은 존재. 내가 너희를 너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할렐루야. 인간의 인생의 불행은 이기주의적인 그런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것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들고 살 수 있나요? 여기에 우리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도우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서 사는 그들을 모세가 목숨을 내어놓고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낸 그 모세인데, 모세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빨리 가서 자기들이 즐기자, 농사 지어서 먹고 마시자, 좋은 집 짓고 한번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가지고 아론이 쫓아가가지고 당신 왜 그러고 앉아있느냐, 빨리 가서 우리 위해서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 아론에게 특달하는 이 말씀이 우리 1절인 줄 믿습니다. 2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또 2절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저는 이 부분에 보면 아론이 더 미워요. 아론이. 백성들은 좀 우둔해서 그렇게 생각이 짧아서 모세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행복만, 자기들만 생각해서 빨리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신을 만들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얘기를 했지만, 아론은 달라야죠. 아론은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 거를 아론이 똑똑히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내릴 때 봤잖아요. 그러면 동생을 걱정해야지. 피부치 아니에요? 피부치, 모세는. 그러면 내 동생이 지금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데 혹여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좀 기다리자. 모세가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모세가 목숨 걸고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가지 않았느냐, 그 모세를 걱정해야지. 모세가 잠깐 내려오지 않는다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그 백성들 다 이르고, 그 백성들을 잘 말을 해야지. 오늘 아론이 보이는 행태가 어떤 행태입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 귀에서 뭘 갖고 오라고요?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은 뭐예요?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신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신을 만들자. 저는 아론이 왜 이렇게 부족했는가? 응? 다른 백성은 그렇게 모세를 이렇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는 그 이적인 그런 마음 보였지만 아론은 그러면 안 되죠. 아론 그러면 안 돼. 근데 아론도 덩달아서 맞아. 나는 왜 이분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옳은 마음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론이 어떤 모세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아론이 모세 형이죠? 모세는 동생이잖아요. 근데 동생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런 비서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아론이.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서 아론의 마음에 뭔가 자기는 그렇게 잘 생활 안 했지만 마음속 깊은 데서 조금 뭔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자꾸 동생 말만 이렇게 동생 똘마니처럼 이렇게 해야 되느냐, 비서처럼.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론도 좀 내가 이참에 내가 지도자가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미리암 알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렇게 했잖아요. 너만 지도자냐? 너만 선지자냐?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그 묻는 병 징물 받은 거 아시죠? 뿐만 아니라 지금 보세요. 돈과 권력 앞에는요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는 거예요. 재벌돈 그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 보세요. 재판하면서. 네? 무섭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최고인데 이 돈 내가 더 많이 갖고 가져야지. 네? 그 유산 때문에 막 형제들과 그래 그 재산 싸우는 걸 보세요. 남보다 못해.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 형제가 뭐고 나발이가 없어. 돈만 합치면 돼.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본성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아론이 하는 이 행위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여 그런 마음으로 아론이 백성들과 연합해가 그냥 꿍짜리 맞아가지고 그래 우상 만들자. 우상 만들면 금고리 필요하니까 그 너희들 기회 있는 그 금고리들 다 가지고 와. 이렇게 아마 아론이 그리하지 않았는가.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은요.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아론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론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아론도 자기 중심 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모든 금들 갖고 오라고 말하니까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자 보세요. 지금 이 백성들. 예? 빨리 지금 아론에게 갖다 줘가지고 어떻게 신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대하고 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자. 그래서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아론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게 되지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한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뭐예요?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떤 형상도 새겨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십계명을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십계명을 딱 내가지고 이 십계명을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 모세가 백성들 앞에 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준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계명 주셨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셨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셨다. 여기에 찬성하느냐? 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합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론도 그렇고 백성들 모두 다 약속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얼마만큼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가? 그렇게 알 수 있는 본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자 보세요. 아론이 그걸 갖다가 다 조각해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신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대비가 되어져요.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십계명 받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받을 뿐만 아니라 성막이 설계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받습니까? 성막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다 하셨거든요. 에돔에서 쫓겨났던 그 백성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백성들, 다시 내가 성막에서 너희를 내가 만나주겠다. 그 만날 성막을 지어라. 그 설계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백성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기 위해서 그 모세가 죽든 말든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그렇게 믿는 믿음은요, 망하는 믿음이에요. 망하는 믿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가요. 교회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네. 교회 다니면 되는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는 이들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 모세를 버리고 자기들만 생각해서 빨리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가려고 하면 우리를 인도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아론이 연합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10계명의 제2계명을 거역하는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이렇게 이제 이 신을 만들고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았고, 제단 쌓는 게 뭐예요?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다 절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절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어떤 여호와의 명절은 어떤 의미를 있냐면, 지금 여기서 아론이 여호와의 절이라 이 말씀 말은 뭐냐면,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6월절을 우리 절기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6월절이 명절이 그들에게, 이제 백성들에게는 왜 명절입니까?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기가 다 죽는, 초세대기 다 죽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이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론이 뭐를 말하느냐? 6월절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 생명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생명을 건져줄 것이다. 그러니까 6월절 같은 명절이다. 오늘 이 예배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이때가 바로 6월절 같은 명절이다. 바로 이 금송아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절기를 선포하면서 지금 절을 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들이 막 기쁜 거예요. 이제는 이제 모세건 뭐 다 필요 없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자. 그리고 6절에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예요? 띠를 돌아. 이제 걱정 없어. 왜? 금송아지가 우리 이끌 거야. 예? 금송아지가. 손에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까지 빨리 우리 인도하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먹고 싶어한 마늘 부주 심어가지고 그냥 이 음식 만들어가지고 부뚜막에서 고기 삶아가지고 넣어서 바람이 맨날 만나 먹지 않냐? 지겹지 않느냐? 빨리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농사져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집도 말이야. 지금 이게 뭐야? 천막에서 말이야. 맨날 광야에서 바람 숭숭 부는 데서 자고 말이야. 집에 가나안 땅 가게 되어지면 집도 예쁘게 짓고 얼마나 꿈이 그냥 막 황홀해가지고
이제는 다 됐다, 다 됐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 것이다. 그러고 막 신이 나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막 그냥 뛰는데 그 뛰니까 그 땅이 흔들려가지고 막 땅이 그냥 출렁출렁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냥 신의 산을 이게 왜 땅이 흔들리냐 할 정도로. 할렐루야. 자기들이 이때가 최고 좋은 줄 알지. 지들이 이제 만들 신이잖아요. 그렇죠? 지들이 만드니까 지들이 마음대로 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리 가게 하라. 그러면 이리 또 신이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신 만듭니까? 우상은요, 그 웃기는 거예요. 우상이 신이 아니에요. 지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도깨몽맹이죠? 원하는 대로 해주죠?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이들이 그 금송아지를 절해가면서 이제는 이제가 곧 금방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날이냐?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막 그냥 막 축제를 벌이고 뛰어오는 거예요. 이때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왜 땅이 흔들고 있느냐, 땅이 이렇게 막, 보니까 막 땅 아래에서 그냥 이 백성들이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막 뛰어올고 막 춤을 추고 난리 피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야, 모세 안 되겠다. 너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뭐 했다고요? 부패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인간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왜 우리 이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모든 만물보다 우리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는 창조 마지막 날 하나님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없어. 그들 안중에는 지들만 좋으면 돼. 지들만 먹고 마시고 자기들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부패하면은요 그 물건은 못 쓰는 물건이에요. 아무리 소고기 그걸 뭐라 그러니까 아주 좋은 한우 그로 만든 음식일지라도 음식이 부패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내가 내 많은 민족 가운데 너희를 골라서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그 너희 애굽에서 고생한 너희들을 이끌어내면서 내가 뭐라 말했느냐. 나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잘 섬기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 내 백성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너희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처럼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거기서 만나자. 나와 함께 동무동락하자. 성막을 지어라. 설계드릴 때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못 기다리고 부패해서 썩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부패한 이 음식을 갖고 계실 수가 없어요. 버려야지. 응?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 내가 그들이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뭐예요? 신이라 하였도다. 이 나쁜 녀석들 봐라. 내가 분명하게 말했는데 분명히 내가 너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까봐 계명을 줬지 않느냐?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새긴 우상을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있는 그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너희가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할까봐 이런 십계명을 너에게 허락하면서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이 계명을 지키겠느냐라고 약속했을 때 너희가 뭐라 그랬느냐? 피해 양풀을 받아가지고 뿌리면서 하나님께 언약 약속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너희가 나와 언약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약속을 번개하고 어떻게 너희가 부패하고 썩어서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있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셔요. 부패했으니까 이건 내 갖고 있을 수 없어. 버려야 된다.
그 9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9절에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뭐예요?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해가지고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 내가 주인. 예? 우리가 목이 뻣뻣한 사람은 어떤 사람 보면 목이 뻣뻣하다고 그럽니까? 예?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예? 기다릴 수가 없어, 우리는. 빨리 한시로 빨리 가가지고 말이야. 농사 짓고 말이야. 집 짓고, 알콩달콩 말이야. 재밌게 살아야지. 행복히 살아야지. 이게 뭐야,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맨날 만나만 먹고 말이야. 지들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줄 알아요? 지들 힘으로. 지들 능력으로 걸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앞으로 가는 것도 자기 힘으로 갈 줄 알아요? 가난 땅까지. 목이 뻣뻣해.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찬양해야지.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그 노예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세요. 우리 레벨을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경배해야지.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허락했는데 불구하고 더 높아지려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에덴 동산 쫓겨났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그런 반역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두 분이 말했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렇게 내가 십계명의 이계명을 통해서 말했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히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가지고 지들이 주인인 것처럼 지들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지들이 힘으로 앞으로 갈 것처럼 가는 땅으로 그렇게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다. 그러니 내가 이 백성들을 부패한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쳐버리겠다.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아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뭐예요?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내가 너만 살려주겠다. 너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해버리겠다. 진멸한다는 게 말은 뭐예요?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 아니 쓸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길을 쓰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해도 결코 우리는 주인일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도 우리 힘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잘됨과 못됨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죠? 예?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 예?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철딱선이 없을 때는요, 제가 그런 말 가끔 드리지만, 제가 아주 이 철딱선이 없을 때는 제가 이 학교 막 졸업하고 나서는 꿈이 얼마나 컸는지요. 조그만 회사 사장은 우습게 보여요. 저게 무슨 회사냐? 저까지 게. 나는 그냥 큰 회사 만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가지고 조그만 회사 같은 거는 그런데 취직하라 그러면 내가 웃었어요. 저게 무슨 회사야, 저까지 게. 교만하면 그렇습니다. 지가 할 줄 알고. 근데 제가 젊을 때 엄청 고생했어요. 저까지 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서요. 자기가 뭐 아주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지 힘으로 사는 자야, 지 힘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 노예로 사는, 그 어려운 데 사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그 홍해를 가르고 저가 그런 가는다고 주려고 그들 인도해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 이런 백성 필요 없다 이 말이 필요 없다. 그리고 너희가 약속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너희가 피를 뿌리면서 언약하지 않았느냐? 언약에 너희가 약속
약속을 너희가 파괴했으니 너희는 파괴한 대로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뭐 한다고요? 진멸하는 거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죽여버리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이십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시나이까? 진노하시나이까? 할렐루야.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 약속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 설령 이 백성들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모세가 우리처럼 나만 아는 사람이었다 한다고 하면 모세가 뭐라 그랬겠어요? 맞장구 쳤죠? 하나님 맞습니다. 저 싸가지 없는 놈들 보세요. 저놈들. 애굽에서 이끌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송아지한테 잘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든지 말든지 하나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것들이 인간입니까? 하나님 저 진멸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저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 어떻게 이끌어야 백성들입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남을 위해 사는 자가 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잖아요. 할렐루야. 인간의 행복은요,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사는 그 삶이 그 바보 같고 소리몬 같으잖아요.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 귀한 삶이에요. 기쁨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하나 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촌에서 의사가 없는 그 동네에서 수많은 의사가 배출됐어요.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의사로 나갔던 선교사님이 그 신부님이셨는데 거기서 사가다가 금방 거기서 풍토병으로 사망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심 맞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의 그 영향을 받은 그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을 입어가지고 나도 저 성사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지. 그리고 아프리카 그 아이들이 공부해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그 많은 아이들이 의사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름 받았지만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더니 그의 삶이 정말 귀한 삶이에요. 귀한 삶.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내가 이 큰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칭찬받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받을 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지만 저 아프리카에 가서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들어갔다가 젊은 나이에 죽은 그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상이 엄청날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부럽다. 그 선교사가 한 사람 구원하려고 들어갔다가 생을 마감한 그가 부럽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받을 상이 없다. 난 부끄럽다. 오카라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위해 사는 삶이 정말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게 정말 기쁜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모세가 자기가 보면 정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모세도 얼마나 많은 배신감이 들겠어요. 40일 동안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내 폐기 쳐버리고 신을 만들어서 다시 가자. 모세가 볼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도 진노하는 데에 동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에 이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지금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주신 백성이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 화를 멈추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런 모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면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여호와라는 신이 그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광야에서 죽게 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바로야 봐라, 바로의 신하들아 봐라, 애굽 사람들아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은 신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개구리나 팔이나 너희 농사를 포기하는 것, 그건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고 파리 재앙을 내리시고 우박과 재앙을 내리시고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 자기 섬기는 신 대단한 신인 줄 알고 목에 뻣뻣 침질고 히브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무시했다가 혼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신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이 애굽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 다른 신이구나. 오직 그 신이 능력이 없으면 이 백성들 끌어다가 지쳐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애굽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죽게 되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뭐예요? 죽이고. 왜 죽였습니까?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 죽겠잖아요. 이래가면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입방아 짓겠느냐 이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할렐루야. 모세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 맞는 말이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심판해가지고 바로를 확 황무시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것을 보이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잖아.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의 백성을 살해 죽이고 진멸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평가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노를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사신 거예요. 우리 위해서. 우리는 우리 위해서 살지만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모세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아게 하시려고 모세와 그 한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다 산에서 죽고 광야에서 널브러 죽으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절에 또 이렇게 더 중요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뭐예요?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 약속한 백성들을 죽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의 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 언약. 내가 나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 약속,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약속하셨잖아요. 이 백성을 가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처만하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백성들 죽이면 아니 되십니다. 하나님 약속 그러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이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다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아니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께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지만 애굽 왕에게 10가지 재앙 내린 것은 그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만 여호와 하나님 신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알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그 재앙을 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셨어요. 몇 번? 10번을 보게 하셨어요. 10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 뿐만 아니라 뭘 보셨나요?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도 보이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너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귀에다 대고 뭐예요? 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 놀라운 것을 경험했기, 눈을 봤고 목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 반길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우리를 범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 중적이고 이기적인가. 할렐루야. 이것을 잘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인간은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벗어나기 어려워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은혜가 막 뜨거워서 막 열정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딱 잠을 깼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4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거든요. 알람을 딱 맞춰놨는데 딱 눈을 떴는데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피곤하니까. 1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일주일 동안 김포에서 시달리고 왔으니 얼마나 제가 피곤하겠어요. 몸이. 1시까지 또 설교 했으니 얼마나 제가 잠이 모자랐겠어요. 그러니 거기서 발떡 일어나집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앞으로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못한다 할 수도 없고 큰일이구나. 그런데 제 마음에 딱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 죽을 놈 내가 너 살려줬다.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너 신앙 안 했으면 죽었어. 신대원 나갔으면. 너 살려줬더니 겨우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곧다이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순간적으로 내 중심이야, 내 중심. 내가 힘든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 건 그건 소용없어. 내가 지금 힘든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이타적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내가 그걸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도 잠시 하고 나니까 잊어버리고 일어나려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70대면 교회에서 다 은퇴하거든요. 나도 좀 편해볼까? 이런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내 생각, 내 힘든 것. 나를 죽음에서 나를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제가 부끄럽지만 이런 고백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살기 쉬운 존재예요.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못 견뎌. 봐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그런 생각을 안 줬다. 그리고 마귀가 충동질해. 맞아. 너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너 할 만큼 했지 않냐? 할 만큼 했지 않냐? 이제 그만해도 돼. 야, 네가 그만하면 누가 뭐라 그러냐? 원래 너 정년이 목셨는게 71세가 되면 은퇴하는 건데 요렇게 마귀가 충동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살렸지 않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내가 왜 거기서 벌떡 일어났겠어요? 하나님 그런 귀한 마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말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남을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이 믿음이 얼마나 힘든 믿음인가.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나의 중심적으로 살기 얼마나 쉬운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하는 우리가 이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짧게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